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수사리께서 유마거사에게 낳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보살은 마땅히 어디에 의지합니까? 이래서 이제 유마거사께서 쭉 답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때 유마힐의 집에 한 하늘 아가씨가 있더니 모든 어른의 설하시는 바의 법을 들으심을 보고 문득 그 몸을 낮추되 곧 하늘꽃으로서 모든 보살과 큰 제자의 위에 흩을세 꽃이 모든 보살에게 이르르는 곳 다 떨어지나 큰 제자에게 이르르는 문득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온갖 제자는 실력으로 꽃을 버리려 하였으되 능히 버리지를 못하더니 이때 하늘아씨가 사리불에게 묻되 무슨 까닭으로 꽃을 버리려 하시나요? 답하여 가로되 이 꽃이 법답지 못함일세 이를 버리려 하노라. 하늘아씨 가로되 이 꽃으로 법답지 못하다 이르지 말지니 어뜸으로써인 바이요.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음이나 어진이가 스스로 분별하는 색임을 낳음이니라.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법답지 못함이 되나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음이면 이 곧 법다움이니 보건대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은 이미 온갖 분별의 색임을 끄는 탓이니라. 비유컨대 사람이 두려워할 때 아닌 사람이 그 짬을 탐인 듯 이와 같아야 제자는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탓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이 그 짬을 타는 것이나 벌써 두려움을 여인자에게는 온갖 오욕이 능하지 못함인지라. 내로움의 습기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몸에 붙는 것이요 내로움의 습기가 다한 자에게는 꽃이 붙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때 이제 유마거사의 집에 한 천녀, 하늘 아가씨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른의 설하시는 바의 법을 들으심을 보고 문득 그 몸을 낮추되 곧 하늘꽃으로서 모든 보살과 큰 제자의 위에 이제 꽃을 흩었어요. 이 천녀가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 하늘꽃을 이렇게 이제 흩어립니다. 위에서 쭉 젖히는데 그 꽃이 모든 보살에게 이르르는 다 이제 떨어져 버리는데 꽃이 큰 제자에 이르르는 문득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한다. 꽃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부처님의 큰 제자 여기서는 사리부 이제 여기 뭐 사리불도 있고 가섭도 있고 부처님은 이제 큰 제자들 그래서 이제 온갖 제자들이 실력으로 꽃을 떼버리려고 하는데 능히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때 하늘아씨가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사리불에게 무슨 까닭으로 꽃을 버리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 꽃이 법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떼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리불이 볼 때는 천녀가 하늘에서 이래 이제 꽃비를 뿌리는데 다 떨어지는데 이 사리불 몸에 꽃이 붙어서 이제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아가씨가 이제 묻죠. 꽃을 왜 떼려고 하느냐? 꽃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꽃을 왜 떼려고 하느냐? 근데 사리불 생각에는 스스로 생각을 일으키기를 전부 이 대보살들한테는 꽃이 안 붙는데 왜 우리한테 꽃이 붙었지? 왜 내한테 꽃이 붙었을까? 그래서 이 꽃을 떼버려야 되겠다. 꽃을 안 떼면 대보살들에게 꽃이 다 떨어지는데 내가 꽃을 안 떼버리면 저 대보살만큼 공부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망념을 일으켰겠죠. 그렇겠죠. 여기 이제 전후 좌우 전황을 살펴보건대 그런 망념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아가씨가 이제 물은 거예요. 하늘 아가씨가 왜 꽃을 떼려 하느냐. 그런데 사리불은 이 꽃이 법답지 못하단 말이야. 법답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이 법답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꽃이 법답지 못하다. 법답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꽃이 법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리불이 꽃이 법답지 못하다는 뜻은 그 대보살들한테는 안 붙었는데 내한테는 붙었어. 그러니까 꽃이 법답지 못해. 법답다는 건 평등해야 되잖아요. 응? 부처님 법은 평등이죠. 왜? 누구에게나 부처를 이룰 소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부처 노릇만 하면 부처인데, 그렇게 평등해야 되는데, 왜 이 꽃이 법답지 못하게, 꽃이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대보살들한테는 안 붙고, 내한테 붙었느냐? 왜 꽃이 그렇게 분별이 많으냐? 이런 이야기예요. 꽃이 법답지 못하다는 것은 꽃이 참 불평등하네. 이거죠. 꽃이 불평등하다. 꽃이 평등하지 못해서 대보살한테는 안 붙고 내한테 붙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꽃이 불평등합니까? 꽃이 분별을 하겠습니까? 꽃이 분별을 해서 이 부처님 제자들한테는 붙어서 안 떨어져야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꽃이 무슨 분별을 일으켜서 큰 제자한테는 붙지 말고 다른 큰 보살들한테는 붙지 말고 부처님의 큰 제자들에게 붙어야지, 사리불에게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아니죠. 그렇죠? 말도 아닌 거는 뭡니까? 말도 아닌 건 꽃은 하나님 꽃은 무정물인데 꽃이라는 모습을 사리불이 보았다면 그 꽃이라는 모습은 내가 만든 하나의 헛개비 같은 생각이죠. 내가 만든 하나의 헛개비야. 그런데 꽃이 분별을 해서 대보살들한테는 안 붙고 우리한테만 붙었다. 내한테만 붙었다.
꽃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분별을 했습니까? 사리불이 분별을 한 거죠. 사리불이 분별을 안 했다면 꽃이 저절로 떨어졌겠죠. 사리불이 분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꽃이 법답지 못하기 때문에 난 이걸 떼버려야 되겠다. 왜 대보살들한테는 안 붙고 내한테 붙었느냐? 그래서 나는 이 꽃을 떼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늘아가씨가 이 꽃을 법답지 못하다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어. 꽃이 분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뻔하게 알잖아요. 꽃이 분별을 합니까?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응? 네가 조금만 일해줬으면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네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고생을 안 할 건데, 이 가족 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친구 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고, 네가 내 일을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참 하기를 잘 받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너가 도와줬으면, 그 일을 도와줬으면, 너라든지, 그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벌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의 그 모습, 벌어지는 모습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어. 그런데 하늘아가씨가 어진이가 스스로 분별하는 색임을 나음이니라. 사리불에게 꽃이 분별하는 게 아니다. 그대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 말은 맞죠. 꽃이 분별했습니까? 꽃이 분별하는 게 아니거든. 사리불이 분별을 했어요.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법답지 못함이 되나. 만약 분별하가 없으면 이것이 법다움인데, 사리불은 꽃이 법답지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법답지 못합니까? 꽃이 법답지 못합니까? 사리불이 법답지 못함입니까? 뭐 당연하죠. 꽃은 분별심이 없는데 사리불이 분별을 했어. 저기는 떨어지고 여기는 안 떨어지고 이런 분별이 있었거든요. 사리불이 그런 분별을 하지 않았더라면 꽃은 떨어졌겠죠. 저절로. 사리불이 분별하는 바람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에게 아주 점잖게 사리불의 기분을 최대한 언짢게 하지 않으면서 어진이가 스스로 분별하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법답지 못하는 거고, 분별하는 바가 없는 것, 그것이 법다움인 것인데, 그러면 꽃이 법답지 못한 것이냐? 왜냐하면 사리불은 꽃이 법답지 못하다 했거든요. 그럼 꽃이 법답지 못하냐? 사리불이 법답지 못하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지금.
보건대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은 이미 온갖 분별의 색임을 끄는 탓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왜 분별합니까? 우리가 분별을 끊어야 되는데, 뭐 억지로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분별하는지를 알면 끊어지거든요. 그럼 왜 분별합니까? 크다, 작다, 예쁘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분별을 왜 합니까? 분별을 해서 쓰는 거, 이거는 별 문제예요. 우선 분별을 하기 바쁘거든. 분별이 분별을 또 낳고. 그렇죠? 왜 분별합니까? 다 알죠? 왜 분별하는지. 제가 안 물어봐도 되죠? 왜 분별하는지는 너무나 뻔하죠? 분별을 하는 이유는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진 온갖 모습이 진짜인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는 없습니다. 임보살 그래요? 진짜는 없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임보살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짜 느끼느냐?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물건 이거는 진짜는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똑같은 물건을 봐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대로 생각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야, 그 말 알아듣는 거는 대단한 건데.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착각해서 이것은 못난 거, 이것은 예쁜 거. 사실은 그 자체가 못나고 예쁜지는 정해지지도 않았어. 누가 정한 것도 아니야. 응? 그런데 내가 정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못난 게 아니야. 또 예쁜 거고, 요게 못난 거고. 다 다르죠. 그렇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망념을 낳고, 그렇죠. 당연히 분별을 하니까 망념을 낳게 되고, 그래서 온갖 벌어진 것을 진짜로 이제 착각해서 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 말씀으로 하나도 구할 것이 없다.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 하나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그건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그 말은 진짜는 없다는 거잖아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진짜라는 것은 없다.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가짜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억지로 구하는 것은 탐욕이죠. 저 앞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억지로 구하는 것은 전부 탐욕이야. 왜냐하면 중생의 버릇은 갈급하다 그랬잖아. 막 목말라. 항상 더 있어야 돼.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면 수행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돈을 얼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수행만 할 텐데, 식구들만 그거 갖고 이제 먹고 살아라 하고. 근데 얼마를 다 가지면 그걸로 끝이 안 납니다. 또 모자랄 것 같아. 또 더 벌어야 돼. 그러니까 모습으로 내가 정해서 결정하는 것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언젠가부터는 내가 분별을 해서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언젠가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쨌든 뭐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전부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생활하는데 사회, 뭐 세계,
사회, 국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다 가르치잖아요. 그게 일생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사실은 모든 교과 과정이 일생을 생활하는데 가장 도움되는 것을 그동안 학자들이 추리고 간추리고 이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핵심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것이 꼭 도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방해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모든 교육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정하고 또 의논해서 결정하고 행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수행이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각자 잘 쓰고 있는 중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쓰게 된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각자 자신이 결정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물론 엄마, 아버지가 결정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각자가 결정한 거예요. 각자가 결정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좀 굴리고 있는 중이죠. 굴리고 있는 중이면서 그 모습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굴리면 그 참 문제가 많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라는 것은 참 나가 쓰는 도구다. 참 나가 쓰는 도구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그동안 괴로웠던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웠던 일이 괴롭지 않은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일생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80년, 90년, 약 100년이라 합시다. 인간 수명 100년 동안 이 육신을 그냥 어쨌든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결정해서 이 육신을 쓰는 거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쓸 때까지는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겁니까? 즐겁게 써야 돼요. 이 육신을 즐겁게. 어떤 경우라도 즐겁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예불 할 때 이런 비절이 있죠. 스승이신 백봉 대종사께서 만들어 놓은 기절 중에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걸. 그렇죠. 이런 기절이 있죠. 어리석은 중생이 몸 밖에서 찾는다는 뜻으로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야. 당장의 마음이라. 지금 이 순간, 항상 지금 이 순간이네. 지나간 거는 돌이켜볼 거 없고 또 나중에 어찌 될 건지 걱정할 거 없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육신을 굴리면서 가장 즐거운 것, 절대적으로 즐거운 것, 비교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즐거운 것, 그저 즐거운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나는 수행자인데 하면서 첫째의 시시각각에 즐겁지 않다면 그 수행자가 아니야. 수행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좀 수행자로서 자질이 좀 부족해. 왜 자질이 부족합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한 세상 살면서 항상 즐겁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즐겁지 못하다면 나중에도 즐겁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당장 즐겁고 또 항상 지금 당장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즐겁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즐겁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벌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는 것.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 나는 착각 안 하는데 왜 즐겁지 못할까요? 착각 안 한다는 걸 착각하는 것. 착각 안 한다고 착각하는 것. 알고 보면 결국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네 이러면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비교하게 되고 모습을 진짜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 이 육신을 가지고 잘 살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려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이치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이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만약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거나 못한 분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또 스스로 나는 업장이 너무 두껍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쓸데없는 고정관념을 가지거나 그것도 분별이죠. 쓸데없는 고정관념을 가진 분별.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들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없다면 뭐 나중에도 없겠죠. 지금 구하는 바가 없는데 나중에는 생깁니까? 왜냐하면 구하는 바라는 것은 뭡니까? 구하는 바라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것. 내가 진짜라고 착각한 것. 이게 구하는 바잖아. 항상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내가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 제도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왜 한 법도 얻을 것 없습니까? 조그마한 것도 얻을 것 없지요. 조그마한 것도 만약에 얻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진짜가 되어버리거든요. 모습이라는 것은 진짜가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만든 전부 가짜예요. 모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얻을 것이 없는데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얻을 것이 없음으로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훌쩍 벗어났다. 간단하게 줄이면 다섯 사임이 모두 빈 것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얻을 것이 없구나.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훌쩍 벗어났다. 그럼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허망한 모습. 그러니까 얻을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얻을 것이 없어.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뭐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거는 얻은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 먹는다. 그거는 얻어서 먹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한 거, 그건 구한 거 아닙니까? 구한 거라는 것은 그 모습에 붙어서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자, 내가 배고픈데 뭐 먹을 것을 구했어. 근데 안 구해져. 안 구해줘도 그만이야. 뭐 구해지면 배고픔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뭐 안 구해줘도 그만. 또 구해지면 구해진 대로 써. 그거는 모습에 붙는 게 아니거든요. 피곤하면 자. 피곤하면 자는데 내 잘 곳이 참 지저분하구나. 내 잘 곳이 너무나 깨끗하고 멋지구나. 이것은 지저분하구나 하면 지저분한 거를 구하지 않고 깨끗한 걸 구함. 깨끗해서 좋구나. 마찬가지 똑같은 뜻. 그건 모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곤해서 자. 참으로 피곤해서 자는 놈은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참으로 배고파서 먹는 놈은 뭐 따질 겨를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쳐야 돼. 그거 별거 없거든요. 이것은 뭐 경을 많이 외웠다고 자기 스스로 깨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 한번 치면 돼요. 지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법답지 못함이 되나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이 곧 법다움이니. 그러니까 법다움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별이 없어야지 허망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만든 모든 것이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한 법도 구할 것이 없다 그랬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보건대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은 이미 온갖 분별의 책임을 끄는 탓이니라. 비유컨대 사람이 두려워할 때 아닌 사람이 그 짬을 탐인 듯 이와 같아야 제자는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탓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이 그 짬을 타는 것이니 벌써 두려움을 여인 자에게는 온갖 오욕이 능하지 못함인지라. 내로움의 습기가 닿지 못하면 꽃이 몸에 붙는 것이요 내로움의 습기가 닿은 자에게는 꽃이 붙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비유를 이제 해놨는데 사람이 두려워할 때 아닌 사람이 그 짬을 탐인 듯 아닌 사람을 한문어로는 이제 비인이라 하는데 번역을 이제 아닌 사람. 왜냐하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 또는 뭐 천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붙는 사람인 이 사람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인.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전에는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야차, 용,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뒷나라, 마구라가 귀신 뭐 이런 것을 나찰 뭐 이런 것을 비인이라고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때 비인이 그 짬을 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이제 시골 같은데 도시에도 뭐 그런 밤에 아주 조용할 때가 있잖아요. 불빛만 있고. 그런데 걸어가는데 내 발자국 소리에 놀래가지고 누가 내를 따라오는 캄캄한 밤에 조용한 시골은 정말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밤에 가는데 내 발자국 소리에 내가 두려워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내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뭐 뒤따라오는 것 같고 뒷머리가 삐죽삐죽하고 그럴 때 비인이 짬을 타서 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인은 그런 역할을 맡았어.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럴 때 딱 기회를 봐가지고 해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야, 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일으키니까 그때 해치려는 족속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런 것처럼 제자는 여기에 이제 사리불이죠. 제자는 왜냐하면 지금 천녀가 이야기하니까 제자는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탓으로 아직 이제 이때는 사리불에게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겠죠. 완전히. 이제 그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사리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제자는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이라는 그 모습, 벌어지는 모습이죠.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이 그 짬을 타는 것이나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것이 짬을 탄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일으켜서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공부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습에 붙어서 아이고 저 대보살들은 꽃이 다 떨어졌는데 내가 이 꽃이 안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야. 말하자면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들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거야. 그걸 이제 천녀가 아니까 천녀가 이제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죠.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온갖 모습이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이 그 짬을 타서 꽃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벌써 두려움을 여인 자에게는 두려움을 벗어난 자에게는 그 두려움 이야기 해봅시다. 두려움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이 지구에서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고 또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정말 큰 태풍도 벌어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사실은 두려워하는 대상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은 내가 만든 험한 모습이죠. 두려워하는 대상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내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육신은 내가 지금 우리가 이래도 내 육신은 내가 만든 하나의 허망한 생각으로 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두려움. 그래 어쨌든 그 두려움의 어떤 이유는 온갖 벌어지는 모습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데 벌써 두려움을 여인자에게는 온갖 오욕이 능하지 못함인지라. 두려움을 떠난 자에게는 오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떠난 자에게는. 그래서 내로움의 습기가 다하지 못하면 번뇌의 습기. 자, 습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습기. 습기는 누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이 만들었잖아요. 습관. 습기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죠. 우리 습관은 중생습기 이런 데 중생습관이잖아요. 중생습관은 남이 만든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못 길들여졌어. 잘못 길들여져 왔습니다.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오욕락에 빠지죠. 나도 모르게 모습으로는 벌어지는 즐거움을 탐닉하고.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나도 모른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한 생각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잖아요. 응? 즐거움을 찾아서 해라. 응? 모습의 즐거움을 찾아서 즐겨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것은 허망한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찾아라고 하는 쪽으로 배워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적어도, 그렇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적어도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드는 허망한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다 알았잖아요. 시험보살 그렇죠.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고개를 왜 숙여요? 아직도 못 알았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알았죠. 그런 건 알았죠. 근데 알았는데, 분명히 허망한 모습인데, 왜 또 내가 쏠려서 진짜가 되어버리느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진짜라고. 그것이 습기입니다. 그 습기는 수행을 지어가면 점점 없어집니다. 왜?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이제 그 습성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습기는 점점 없어집니다. 달마대사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달마대사도 견성만을 말했다. 성품을 보는 게 뭡니까? 볼 성품이 있습니까? 성품은 걷어잡을 것이 없는데, 모양이 없어서 걷어잡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그러나 본다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들을 허망한 모습으로 내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성품을 본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성품을 본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습기는 습기인 줄 알았으니까, 내 고약한 버릇인 줄 알았으니까 챙기면 되죠. 고약한 버릇이 일어났을 때 눈치채면 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요 고약한 버릇이구나. 이렇게 계속 눈치채고 그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저절로 벌어져가지고 내 습기가 몽땅 없어졌구나. 이런 일은 없어요. 물론 좀 빨리 습기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은 있지요. 말하자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래 내가 죽기 밖에 더 하겠나? 내가 자선하다가 죽으면 이거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노? 이 정도로 되면은 습기가 거의 몽땅 없어지죠. 말하자면. 왜? 습기라는 것은 내 육신에 따라서, 육신 때문에, 육신을 쓰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밖에 더 하겠나 정도로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그 습기는 몽땅 끊어지겠죠.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습기를 없애는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치는 이렇고 내가 한 법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다. 이제는 내가 한 법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근데 또 구하게 돼요. 또 붙어. 그러면 눈치채야죠. 아이고 그렇구나.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공부죠. 말하자면. 그래서 벌써 두려움을 여인자에게는 온갖 오욕이 능하지 못함인지라 내로움의 습기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몸에 붙는 것이요 번뇌의 습기가 다한 자에게는 꽃이 붙지 않느니라 하고 이제 천녀가 사리굴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잘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습기를 잘 조절을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